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멋있는 바닷속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바다의 사냥꾼 상어 가족. 상어다 로망차 로망차 살았다 살았다 오늘도 살았다 신난다 신난다 춤을 춰 노래길. 월드 키즈 캠프 화이팅! 월드 키즈 캠프 화이팅! 월드 키즈 캠프에 세계 친구들 만나서 너무 좋아요. 신나는 율동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 월드 키즈 캠프를 환영해요. 월드 키즈 캠프로 출발! 출발! 월드 키즈 캠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사랑해요. 뿅뿅뿅뿅뿅뿅뿅. 안녕하세요. 월드 온라인 키즈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키즈캠프를 통해 꿈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마음 가득히 담아가시길 바라요. 모두 환영해요. 재미있는 아카데미와 월드키즈 갓탤런트 볼 수 있는 월드키즈 캠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드키즈 캠프.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만나요. 전 세계 50여 개국의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 2021 온라인 월드 키즈 캠프를 축하합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 2021 온라인 월드 키즈 캠프를 축하합니다. 와!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 월드키즈 캠프를 환영해요. 어린이 여러분, 월드 키즈 캠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월드키즈 캠프로 놀러오세요. 월드키즈 캠프 사랑해요. 월드키즈 캠프 사랑. 월드키즈 캠프 화이팅. 즐겁고 신나는 월드키즈 캠프 엄청 기다렸어요. 와! 너도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인싸가 되고 싶니? 인싸가 되는 비결은 신기한 마음여행. 내 자제력의 비결을 알고 싶니? 자제력을 갖고 싶다면 신기한 마음여행. 내 사고력의 비결을 알고 싶니? 사고력을 기르고 싶다면 신기한 마음여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퀴즈 캠프. 퀴즈 캠프 어떻게 하는, 매일 퀴즈만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퀴즈라는 건 우리 그 생각의 세계를 넓혀주고 또 마침 재미가 있고 퀴즈 캠프를 한다는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태어났는데 일본 사람들 속국 때 태어났고 제가 7살 때 6.25 사변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피난을 가야 했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없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사변을 마치고 우리 학교의 30%가 고아들이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고 어려웠는데 그때 목사님도 그때는 어릴 때 많이 가난해서 많이 굶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 우리는 굶지만 앞으로 우리 자식들은 안 굶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좋은 나라가 됐어요. 경제도 많이 발달했고 기술도 뛰어나고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유하게 살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옛날 저희들이 가난할 때는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있고, 어떤 때 무토막 하나 먹고 한 끼를 건널 때 그랬는데, 그럴 땐 적은 걸 줘도 너무 감사하고, 감 하나만 줘도 감사하고, 감자 삶 하나 줘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금 이제 옷도 많이 입고, 신발도 많고, 집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음식도 많으니까,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그래 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마음이 자꾸 높아지고 겸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게 풍성하다 보니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싫은 건 조금 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맞는 사람은 놀고 맞지 않는 놀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서로의 가정이 화합되지 못하고 특히 결혼해서 하는 사람들 이혼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 슬픈 일이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남을 위해 산 남을 내가 좀 더 내가 희생을 하면 남이 복되게 되면 그게 너무 좋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된지 몰라도 그걸 배우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19살 때부터 예수님 같이 지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자제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저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참 가난할 때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양식도 다 떨어지고 연탄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져서 집에 가서 저녁에 자려고 하니까 아내 보기 너무 미안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혼자 앉아 남았어요. 그래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 연탄을 주세요, 쌀을 주세요, 돈을 주게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곁에 같이 있는 걸 느끼니까 연탄은 쌀은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들에는 어떤 사람이 삽니까? 어떤 옷을 입고 뭘 먹고 삽니까?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태평양에 있는 섬들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학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를 길을 그 섬에서 제사함받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방송국을 설립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고 책을 출판해 복음 전하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돈이 어디서 책을 출판 방송국을 설립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일이 있었을 때에 작년 봄에 276개 방송국이 제 설교 전부를 중계해 줬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655개 방송이 중계를 해주셨어요. 전 세계 수억이나 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복음을 전하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렇게 돕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만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캠프에서 배운다면 그럼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하는 마인드 교회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삶의 기쁨과 평안을 주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은데 제사함 받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서 제사함 받고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들에게 주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어린이 여러분 이번 기적 캠프 즐기시고 지금까지만 산다고 생각 내가 장차 커서 어른이 되고 이 나를 위해 산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자제하고 하기 싫어도 일하고 그러면 배워나가면 기적 캠프도 즐겁고 여러분 삶이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몇 년이 지나면 세상은 여러분의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잡고 나갈 때에
문제가 되고 정말 잘못된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 안에서 복음 위에 살면 남들의 유익을 복된 일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여러분 가정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키즈 캠프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온 세상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2021년 온라인 월드키즈 하나님이 주신 머리 빙글빙글 돌려봐요. 하나님이 주신 두 팔 적고 펴고 쭉쭉쭉쭉. 하나님이 주신 엉덩이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두 발 걷고 뛰고 비벼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주님 은혜 입어 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주님 은혜 입어 살죠. 하나님이 주신 머리 빙글빙글 돌려봐요. 하나님이 주신 두 팔 접고 펴고 쭉쭉쭉쭉. 하나님이 주신 엉덩이 흔들흔들흔들흔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두 발 걷고 뛰고 비벼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주님 은혜 입어 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주님 은혜 입어 살죠. 와, 바다다. 조개도 있고 저기 꽃게도 있어. 와, 시원하고 너무 좋다. 꿈별아, 여기서 뭐해? 뽀미쌤, 여기 너무 좋아요. 바다 친구들도 많고 너무 시원해요. 그래, 나도 집에만 있어서 너무 지루하고 심심했는데 이렇게 바다에 와서 키즈 캠프를 하니 너무 좋아. 뽀미쌤, 왜 그래? 저기 상어가 나타났어요. 꿈별아, 도망쳐! 잠깐, 즐거운 찬송 시간이에요. 제목은 나보다 먼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하신 큰 사랑.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줄이고 불쌍한 그 모습, 다시 돌아왔을 때 풍성하고 깨끗하게 하셨네. 나같이 어린 아이라도 사랑하신 큰 사랑,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하신 큰 사랑. 뽀미쌤이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이제 모두 스탠드업! 율동도 같이 따라해보세요. 뽀미쌤과 나보다 먼저 포인트 동작 배우기. 첫 번째, 옆 친구와 어깨 동무를 하고 큰 하트 만들기. 두 번째, 손을 한쪽씩 펴고 으쓱하기. 세 번째, 둘째 아들이 적당하게 집을 나가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작은 쌓일게, 신나게, 감사하게 추기. 우리 한번 더 해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하신 큰 사랑.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줄이고 불쌍한 그 모습, 다시 돌아왔을 때 풍성하고 깨끗하게 하셨네. 나같이 어린 아이라도 사랑하신 큰 사랑,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하신 큰 사랑. 꿈별아, 찬송을 불러보니 가사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아? 네, 맞아요. 그런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왜 집을 나간 거예요? 가출한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네, 너무 궁금해요.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 이 부자는 재산도 많았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셨어. 그런데 이 집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지혜를 볼 눈이 없었어. 답답해. 아버지 집에서는 내 재능을 마음껏 펼 수 없다고. 맨날 똑같으니. 저기 먼 나라에 가면 엄청 신나고 멋진 일이 많다고 하던데. 나는 언제나 내 꿈을 펼쳐보려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잔소리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싫어 형. 형이나 여기 틀어박혀 살라고. 어이구, 못 말려. 아버지께 가면 혼낼 텐데. 네 뜻이 정 그렇단 말이냐? 꼭 집을 나가 네 사업을 해야겠느냐? 아버지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저도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서 멋진 자동차 타고 올게요. 그래, 알았다. 내 너와 너의 형에게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겠다. 야호! 진짜죠? 아버지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주세요. 얼른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둘째 아들은 너무 자신을 믿었어. 얼마 안 돼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 뭐야. 돈도 다 쓰고 이렇게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게 생겼네. 아이고, 내 그 술집 여자, 그 여자를 믿지 말았어야 했어. 그렇게 많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다니. 이제 어떡하지?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는데. 하지만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겨서 아버지 집에 가야겠어. 아버지. 아하, 그렇게 되었군요. 고소하네요. 그렇게 잘난 척 자신만만하게 나가더니. 그래, 꿈별아, 과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야 그런 아들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안 받으셨겠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재산을 술집 여자들과 같이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과연 그럴까?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쫄쫄 굶고 완전 망했어. 돼지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는데도 먹을 것조차 없었거든. 그래서 이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야. 아하,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군요. 그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날마다 기다리셨어. 진짜요? 그럼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기다리신 거야. 보미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나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셔. 가사를 알고 나니 이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 친구들, 한 발 앞서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을 한 번 더 따라 불러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하신 큰 사랑.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줄이고 불쌍한 그 모습, 다시 돌아왔을 때 풍성하고 깨끗하게 하셨네. 나같이 어린 아이라도 사랑하신 큰 사랑,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하신 큰 사랑. Very English time! Let's start! 안녕하세요 친구들. 스테리 잉글리쉬 인성 소연이에요. 스테리키즈 여러분, 혹시 스테리키즈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스테리키즈는 별빛 아이들, 여러분들이 별빛처럼 빛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스테리키즈 여러분,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저는 엄마 아빠를 온 하늘보다 더 사랑해요. 엄마도 나를 사랑하고 Mom loves me. 아빠도 나를 사랑해요. Dad loves me. 그런데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러 가보실까요? Let's go! Jesus loves each and every one of us too, right? Right!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Everyone!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this I know. 자, 친구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겠나요? Yes, Jesus loves me. 네,
저도 이제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친구들도 오늘 하루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길 바랄게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 돌려 돌림판! 친구들, 카카오 채널 굿뉴스 퀴즈에 출석 직후 댓글을 많이 달아주었나요? 자, 그럼 어떤 선물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 꿈별이는 뭘 가지고 싶어? 저는 시원한 휴대용 선풍기요. 자, 그러면 돌림판! 오, 대박! 어떻게 나올까? 설빙 뭐지? 신기한 마음. 진짜. 설빙 상품권 햄버거 세트. 휴대용 선풍기가 나왔어요. 꿈별아, 너무 축하해. 자, 출석 체크한 친구들 중에 5명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축하! 안녕하세요. 저는 기쁜 소식 안산교회에 다니는 세계 최고의 학생 배은호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아빠, 엄마와 누나가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와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답니다. 저는 7살 때 어린이 캠프에서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은 에서처럼 털도 없고 못나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 같았지만 엄마 리브가의 말을 믿고 이삭에게 가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거짓말도 많이 했지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보기에는 저주일 것 같았지만 리브가의 말을 믿어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3절.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복음 말하기 대회를 했었는데 원고를 준비하면서 대상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상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상을 받고 싶은데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친구들이 모두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친구들 기도를 다 들어주면 누가 대상 받아?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끝까지 믿는 사람이 대상을 받지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신기하게도 발표할 때는 하나도 떨리지 않았고 제가 연습한 대로 발표했는데 대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답니다. 제가 어린이 캠프에서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과에서 이야기에서 야곱이 리브가의 말을 믿고 이삭에게 가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아빠가 대회에서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걸 하면서 말씀이 네 마음속에 들어와야 한다 라고 해서 그래, 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연습했습니다. 원고는 잘 외워졌는데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삭처럼 말하고 리브가처럼 연기하며 제스처 같은 걸 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 복음 말하기 대회를 한다고 하니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고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원고까지 외워야 한다니까 싫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상을 못 받으면 서운할 것 같은 마음까지 들어서 하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주일학교 친구들은 모두 대회에 참여하는데 너만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모님 말처럼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틈틈이 외우고 무대에 섰을 때 떨리지 않게 해주고 상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은호야, 키즈 인성 캠프에서 사회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어요. 사회를 하기 전에는 부담스럽고 떨린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무대에 서서 사회를 보면 신기하게도 긴장이 안 되고 편안했어요. 평소에 아빠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자전거가 오래돼서 좋은 자전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전거를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키가 작아서 하나님에게 아빠처럼 키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로 갈까 주목은 내고 어디든지 좋아요 두렵지 않아 온갖 어려움 문제 없어요 주님만 내 곁에 함께 하시면 복음이 없는 그보다 큰 나라는 어디든지 좋아요 주복음 들고 꿈결아, 너 유럽에 있는 루마니아 나라 아니? 알아요. 드라큘라 백작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맞아. 그럼 우리 루마니아로 떠나볼까? 강준길 선교사님이 계시는 루마니아로 출발! 어린이 여러분 안녕. 2021년 즐거운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됐어요. 와! 오늘 첫째 날 선교사 이야기 시간을 맡은 루마니아 강준기 선교사예요. 여러분 안녕. 어린이 여러분, 뒤에 2명의 어린아이가 국기를 들고 서 있죠. 대한민국은 태극기를 사용합니다. 이 나라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예, 맞았어요. 루마니아 국기예요. 루마니아 국기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어린 친구들 이 국기를 보면 아, 루마니아 국기구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루마니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시아에 있을까요?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을까요? 아니면 저 멀리 미국에 있을까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루마니아는 바로 유럽 대륙에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는 참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도가 유럽 지도인데 여러분 루마니아 찾았어요? 어디 있을까요? 영어로 적혀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요? 우리 똑똑한 어린 친구들은 영어를 잘 알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 루마니아가 있을까요? 저기 영국도 있고요, 프랑스도 있고요, 독일도 있고요, 폴란드도 있고요, 많은 나라도 있죠. 근데 저 동쪽에 보면 루마니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루마니아 지도예요. 가운데 큰 산이 있고요, 넓은 평야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흑해라는 바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루마니아 지도를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이 정말 맛있게 먹고 몸에도 너무나 좋은 물고기를 담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와, 우리 루마니아 물고기를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물고기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넷째 날에 물고기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천지창조라는 율동에 보면 이런 율동이 있어요. 다섯째 날에 하나님 물고기와 새들을 하는 아주 재밌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어요. 물고기와 새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어요. 물고기를 그리고
이게 바로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한국말은 아닐 것 같은데 중국말일까요? 아니면 일본말일까요? 아니면 태국말일까요? 이 말은 바로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 뭐라 적혀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죠? 믿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다 들었네.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 친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에서 다 구원하셨다고 믿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들어보세요. 와, 안 든 친구가 누가 있지? 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다 들었어요, 손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시다.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물고기를 그렸어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이 그리스도인이 그렸던 물고기처럼 어린 친구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루마니아 사람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한국은 약 2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이 루마니아 사람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1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아니에요. 지금부터 불여 2000년 전에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안드레가 루마니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루마니아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루마니아 사람들은 11월 30일이 되면 사도 안드레의 날 해서 이날은 루마니아 모든 사람들이 쉬는 국경일이에요.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들은 너무나 자존심이 있어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루마니아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안드레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루마니아 곳곳에 보면 많은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전에 지어진 이런 멋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매일매일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일요일이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겸손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린 친구들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죄를 씻어주라고 하나님 죄를 씻어주세요. 신부님 죄를 씻어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막 눈물 흘리면서 죄를 씻어주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 루마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방송국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 참 많이 가져요. 어린 친구들도 꼭 나중에 루마니아 오셔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루마니아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도시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늘에는 달이 떠 있고 광장에 사람들이 어울려 놀고 또 많은 건물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누마냐 사람들이 이런 건물들을 짓고 굉장히 아름답게 살았어요.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있는 부크레스트라는 도시에 있는 가장 큰 건물이에요. 이름은 인민궁전이라는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 커요. 여러분들이 걸어서 이 건물을 다 돌아보려면 30분은 걸릴 거예요. 그만큼 커요. 세계에서요 2번째로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진도 찍고 관광도 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그래요. 이게 그 인민공원 앞에 있는 광장, 그 광장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마켓을 열어서 사람들이 와서 물건도 사고 기념품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수님도 찬양하고 이런 마켓이 있어요. 이 마켓을 보면 너무 재밌고 귀여운 물건들이 많아요. 나중에 어린 친구들이 누마냐에 오면 선교사님 꼭 이 마켓에 데려가서 아주 이쁘고 아름답고 귀여운 물건들을 많이 사주고 싶어요. 그리고 누마냐는 멋진 산과 멋진 계곡이 참 많아요. 호수도 많아요. 저기 높이 있는 산 보이죠? 하얀 눈에 덮여 있고 아주 아름다운 호수, 산들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 산에 가면요 이렇게 양들이 많아요. 여러분 양 보셨어요? 양이요 진짜 커요. 진짜 커요. 여러분 양 옆에 가면 무서워요.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양들이 숲에 와서 산에 와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런데 양들 혼자만 오면 될까요? 안 돼요. 누마냐 산에는 늑대도 있고요 곰도 있어요. 그래서 양이 혼자 돌아다니면 늑대가 앙 하고 양을 잡아먹으러 와요. 또 곰이 앙 하고 양을 잡아먹으러 와요. 그래서 이 양은 절대 혼자 안 다녀요. 이 양들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주위에 누가 있냐면 양을 지키는 개들이 있어요. 그리고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어요. 목동이 없이 양들 혼자 산에 다니면 큰일 나요.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먹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항상 목자와 같이 다녀야 돼요. 어린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양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절대로 혼자 막 싸워가지고 늑대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양이야. 늑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늑대야 나와라 해서 늑대와 싸워도 늑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양은요. 그 양은 항상 목자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어린 친구들도 혼자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혼자서 절대로 여러분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 옆에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 옆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어린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어린 친구들은 양이다. 어린 양이다. 아시겠어요? 어린 양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하다. 저는 이 산에 가서 양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아, 나는 양이야. 목자가 필요해.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하고 항상 양을 볼 때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목자가 아니고 양이란 걸. 그리고 누마냐는 멋진 바다도 있어요. 그 멋진 바다에 가보면 진짜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멋진 바다에 가서 여름이 되면 누마냐 사람들은 해수욕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다에서 재밌게 놀아요. 이런 것처럼 누마냐에는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장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이 많은 음식을 선교사님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설명해 주겠어요? 이건 설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누마냐 와가지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배고프죠? 좀만 참으세요.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 되니까 참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누마냐에 너무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나중에 누마냐 오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맛있는 누마냐 음식을 선교사님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주겠어요. 꼭 한번 오세요. 어린 친구들에게 이 시간 제가 아주 재미있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 누마냐라는 나라에 왕이 살았어요. 그 왕의 이름은 블라드라는 왕이 살았어요. 블라드라는 왕이 어느 날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을까요? 너는 블라드의 아들이니까 너도 이름을 블라드라 해라 해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도 블라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 블라드하고 아들 블라드하고 엄마하고 너무나 재밌고 즐겁고 너무나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누마냐 옆에는 아주 무섭고 아주 강하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게 어느 나라 사람들 같아요? 바로 투르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란 나라예요. 터키란 나라는 너무나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군인들도 너무 많고 너무나 싸움을 잘했어요. 어느 날 이 터키 왕이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누마냐에 쳐들어왔어요. 야, 이 사람들 얼마나 무섭게 생겼죠? 우와, 칼도 엄청 커요. 칼도 엄청 큰 거, 그리고 몽둥이도 들고, 쇠몽둥이도 들고, 방패도 들고, 터키 사람들 너무 무서워요. 터키 사람들이 누마냐에 쳐들어왔는데 몇 명이 쳐들어왔을까요? 아주 많이 쳐들어왔어요. 10명이 쳐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100명이 쳐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1000명이 쳐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루마니아 사람들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가 터키 사람들 이길 수 없겠다, 터키 사람들 지겠다 하는 막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블라드 왕의 신하들 몇 명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터키 왕에게 다 죽겠다. 터키 왕의 항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항복한다 그러면 터키 왕이 우리를 안 받아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항복하지? 맞아, 블라드 왕을 죽여야 돼. 그날 밤에 블라드 왕의 신하들이 칼을 들고 살금 방문을 끼 열고 들어갔어요. 블라드 왕은 신하들이 죽이러 온 것도 모르고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라드 왕을 얼른 깨우세요. 일어나세요, 블라드 왕. 일어나세요, 블라드. 그런데 블라드 왕은 너무나 깊이 잠들고 있었어요. 그때 블라드 왕의 신하들이 칼을 들고 블라드 왕의 심장을 찔러서 블라드 왕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블라드 왕의 아들 블라드를 터키의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블라드는 터키에서 오랫동안 너무나 노예로 포로로 너무 오랫동안 살다가 어른이 돼서 터키에서 도망쳐서 다시 누마냐로 돌아오게 됐어요. 누마냐로 돌아오고 나서 친구들을 모으고 또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 블라드 왕이 이 성을 점령하고 다시 왕이 됐어요. 이제 누마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블라드 왕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블라드 왕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도 신하들이 밤에 몰래 와서 죽였는데 내 신하들도 나를 죽일지 몰라.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일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의심이 가는 사람들 내가 먼저 죽여야 되겠다. 블라드 왕 마음속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기 신하들과 신하들 가족들, 아이들을 다 잡아왔어요. 그 숫자가 수천 명이 됐어요. 블라드 왕은 한 명 한 명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의 피를 받아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소리쳤어요. 누구든지 나를 배신하면 이렇게 다 죽일 것이다. 블라드 왕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블라드 왕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 신하들이 나를 죽일지 몰라. 내 아버지도 신하들 손에 죽었는데 내 신하들도 나를 죽일지 몰라 하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블라드 왕이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블라드 왕을 너무나 두려워하게 됐고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블라드 왕인데 블라드 셰페시라는 왕이에요. 이 블라드 왕 무섭게 생겼어요? 이 블라드 왕 무섭게 생겼어요? 이 블라드 왕이 자기 백성들, 자기 신하들 수천 명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블라드 왕을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백성들의 손에 블라드 왕이 죽게 된 거예요. 어린이 친구들, 블라드 왕이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다 죽게 됐어요? 블라드 왕이 다시 왕이 됐잖아요. 포로에서 터키에서 어렵게 살다가 다시 루마니아에 돌아와서 왕이 됐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신하들을 죽이고 자기 신하들의 가족들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블라드라는 사람을 모티브로 만든 게 블라드라는 사람을 모델로 만든 게 바로 드라큘라 백작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을 가지고 만든 게 드라큘라 백작이에요. 근데 블라드는 백작의 왕이죠. 이 블라드가 이렇게 정말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어요.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이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하면 막 두려운 마음이 들죠. 엄마한테 이거 말하면 나는 너무 크게 혼날 거야. 숨겨야 돼. 두려워. 말하면 안 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선생님께 이야기하면 안 돼. 숨겨야지.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숨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린 친구들 마음속에 나는 구원 천국 갈 믿음이 없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길 두려워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에이 나는 그냥 구원받다 하자. 구원에 믿음도 없는데 그럼 구원받다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준 거예요. 오늘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마음을 열고 엄마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꼭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 나는 이런 게 정말 두려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잘못했는데 엄마한테 이야기 못해서 혼날까 봐. 그런 거 있죠? 그걸 한번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능력과 사랑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블라드처럼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 못하고 결국 멸망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캠프 기간에 마음을 열고 엄마에게, 선생님에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 잘못한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와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었는지 정확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캠프 기간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믿음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어린 친구들, 이 선교사와 첫 번째 이야기 누마냐 편을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꼭 누마냐에 오세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6월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선생님이 노래를 하나 부를 텐데 이 노래의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맞춰 보세요. 해달 별들과 열한 볕단이 요셉에게 경배한 꿈은 온 세상의 지리자로 세우신단 약속이었네. 약속 믿은 요셉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셨네. 친구들 누구예요? 예, 맞아요. 우리 꿈쟁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을 다스리는 높은 사람으로 요셉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은 뒤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죠. 친구들, 노예가 뭐예요? 예, 맞아요. 바로 종이에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종으로 살아가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에서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에서 건져주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었네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왕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어림없는 소리. 그리고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곳 이집트에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너희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 만일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도 않는다면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집트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일 것입니다. 뭐라?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일강은 우리의 위대한 신이 지키는 강이다. 너희 하나님이 뭐라고 나일강을 피로 바꾼다는 것이야? 듣기 싫다. 당장 나가거라. 친구들,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궁을 빠져나간 후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하도록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모세 때문에 더 힘든 일을 하게 되자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게 됐어요. 이봐, 소식 들었나? 나일강이 온통 피로 변한 소식 말이야. 아니, 그럼 그
소식이 정말이란 말이야? 아, 정말 모세의 예언이 사실이었어? 온 애굽 땅은 모세의 이야기로 술렁술렁했어요. 바로 왕이시여, 나일강이 온통 피로 변했답니다요. 그래서 농사 지을 물도 없고 당장 먹을 물조차도 없다고 난립니다요. 하지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7일이 흐른 뒤 모세는 다시 바로 왕 앞에 갔어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를 보내어 당신의 백성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뭐라고? 개구리? 개구리가 나온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보낼 것 같으냐? 여봐라, 저자들을 당장 끌어내도록 하여라. 아, 바로 왕이 마음을 너무너무 굳게 닫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궁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개구리들이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왔어요. 개굴. 집집마다 개구리로 가득 찼어요. 밥그릇에도 개구리, 침대에도 개구리, 화장실에도 개구리, 거실에도 개구리, 우리 친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개구리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바로 왕의 궁에게 또 바로 왕의 침대에도 개구리가 태어났지 뭐예요? 모세, 네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테니 너희 하나님에게 가서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말해라. 드디어 바로 왕이 항복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개구리들이 다 없어져도 바로 왕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으로 티끌이 이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으로는 파리떼를 보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했어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이 모두 죽는 재앙이 왔어요. 여섯 번째는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막 쏟아져 내려서 밭에 있는 모든 곡식과 식물이 다 죽는 재앙을 주셨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남은 곡식을 다 먹어버렸지만 바로 왕은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렇게 재앙이 내릴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닥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지켜주셨거든요. 이보게, 우리는 재앙으로 이렇게 괴로운데 모세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재앙을 피해서 갔대. 어쩌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일지도 몰라. 아유, 맞아. 우리가 왕과 신하들에게 쏟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바로의 궁에서도 신하들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재앙 때문에 가축이 부족해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왕이시여, 왕은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시나이까? 왕이시여. 듣기 싫어. 우리가 믿는 태양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니까 모두 조용히 하거라. 바로 왕은 조금 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냈어요. 왕이시여,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태양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덮을 것입니다. 뭐라고? 태양을 어둡게 한다고? 응, 우리가 믿는 태양신은 위대한 신이야. 어림없는 소리 말고 당장 물러가거라. 바로 왕의 궁에서 나온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여전히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 놀라운 일이 3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드디어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어요. 바로 왕과 애굽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집집마다 양들이 울고 있네요. 저기 아버지와 아들이 양을 잡고 있어요. 아버지, 왜 우리 이쁜 양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1년 동안 튼튼하게 잘 키웠잖아요. 보세요. 트릴도 복실복실하고 다리도 튼튼하고 그리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예쁜데 우리 양을 왜 잡아야 되냐고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오늘 밤 이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지. 왜요? 하나님은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하셨어. 만약에 피가 없으면 그 집 첫째 아들이 죽게 된단다. 아빠도 양을 죽이는 것이 싫지만 너를 위해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 진짜요? 그럼 양의 피가 없으면 제가 죽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양을 잡고 있는 거야. 알았어요. 양돌아, 너를 죽이는 건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양돌아, 네가 내 생명을 위해 죽는 거야. 네가 내 생명을 구해주는 거라고. 고마워. 그래, 어서 시작하자꾸나. 좀 있으면 곧 해가 질 거니까. 예, 아빠. 아버지는 양의 피를 받아서 옷을초로 양의 피를 적신 후에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저기 애굽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네요. 이보게, 소식 들었나? 아니 글쎄,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 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지 않으면 그 집 첫째 아들이 죽는다는군. 그래서 온 이스라엘 동네에서는 양을 잡느라고 저렇게 정신이 없다지 뭐야. 이보게, 우리도 양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에겐 우리를 지켜줄 위대한 태양신이 계시잖아.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 왕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야, 이보게. 그동안 우리가 겪은 재앙을 잊었는가? 우리가 믿는 신은 항상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께 졌단 말일세. 난 걱정이야. 얼마 전에 태어난 우리 아들을 죽게 놔둘 수는 없어. 나는 지금이라도 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를 거라고. 참, 우리 집도 걱정인데. 남는 피라도 얻어서 얼른 피를 발라놔야겠어. 몇몇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처럼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 소문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까지 들렸어요. 뭐시?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르고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첫 번째 아들이 죽는단 말이야. 참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왕이시여,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지. 태양신이 우리를 지켜줄 줄 모른단 말이냐. 어디 두고 봐. 우리 아들은 끄떡없어. 우리 아들은 내가 지킬 거야. 여봐라, 궁을 더 튼튼히 지키도록 하여라. 친구들, 과연 바로 왕의 말처럼 그렇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찌감치 양의 피를 바르고 물을 걸어 잠근 뒤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었어요. 드디어 어둑어둑 어둠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친구들, 조금 전에 만났던 그 친구 집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버지, 저 무서워요.
밖에 피를 발라놓았긴 했지만 진짜 저 피가 나를 지켜줄까요?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야.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지. 걱정 마. 양의 피가 우리 가족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꼭 지켜주셔. 진짜죠? 그런데요, 얼마 전에 친구랑 싸운 것도 자꾸 생각나고요. 거짓말한 것도 생각나서 무서운걸요. 그랬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피만 본다고 하셨단다. 예, 아버지 맞아요. 피를 볼 때 우리를 넘어간다고 하셨죠? 그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게요. 친구들, 그런데 저기 똘똘이 집은 문에 피가 발려있지 않아요. 나는 이깟 양의 피가 없어도 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똘똘이는 어릴 때부터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최고 멋진 아들이었어. 이렇게 착한 우리 아들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엄마 맞아요. 나는 엄마 아빠 심부름도 잘하잖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럼 물론이지. 친구들, 이 친구는 피를 바르지 않았네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는 집집마다 다니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피를 보고 넘어갔고, 피가 발려있지 않는 집은 그 집 첫째 아들을 죽이고 지나갔어요.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의 아들도 죽음의 사자를 피하여 갈 수 없었어요. 왕의 아들로부터 저 아래 종의 아들까지 모두 맨 처음 태어난 아들은 다 죽었답니다. 그리고 소, 돼지, 양 같은 모든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똘똘아 살려주세요. 우리 왕자야. 친구들, 아무리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도 피가 없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피를 바르고 있으면 심판을 피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 중에도 피를 바른 사람들은 모두 살 수가 있었답니다. 바로 왕은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너는 너의 백성을 데리고 당장 여기를 떠나거라. 모두 꼴도 보기 싫다. 당장 애굽에서 나가란 말이야. 이 기쁜 소식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져나갔어요. 집집마다 짐을 싸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설, 추석 같은 명절처럼 기념하여 지키고 있답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Passover이라고 해요. 바로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죽음의 사자는 무엇을 볼 때 넘어가나요? 예, 맞아요. 바로 어린 양의 피지요. 친구들,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우리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모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 거듭나는 친구가 되길 바라요. 그럼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 친구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이번 시간은 가이드북을 활용해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저녁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우리 친구들 함께 해주세요. 그럼 6시 45분에 다시 만나요. 안녕!